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세 번째 말씀, 바로 말씀.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책, 약속의 책. 그래서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책이라고.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테스토먼트, 약속의 책. 약속 혹은 계약서와 같아요. 계약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약서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계약서만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자기 이름 도장 꽉 찍으면 그 계약서가 내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에요. 약속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마라고 하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전에 주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에 관한 책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뉴 테스트먼트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롭게 주신 약속. 그래서 구약을 오래전에 주신 약속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뭐라고 하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어떻든 자, 이 성경 언약책인데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첫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빨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빛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네, 첫 한이 부분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이 말씀. 저는 한 말씀이 눈에 꽂히면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나와요. 미쁘신 분이라고 했어요. 미쁘신 분. 이 미쁘심이는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쁘신 분인가?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해서 하나님 예쁘셔요. 땡. 아니에요. 미쁘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셔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절대 부도내는 법이 없다. 부도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100%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왜? 약속은 부도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은사나 달았다고 아니에요. 다 그것은 변질되는 거,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사람, 말씀, 나 이 말씀 믿습니다. 말씀을 찍어,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생활하신다면 그대로 성취가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셔요, 신실하셔요, 믿음직하셔요. 절대 부도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생활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합니다. 은사보다 더 강조합니다. 기도보다 더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직하다,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말이야, 나 인생 아니야. 너 똑같은 사람 아니야. 사람은 약속해도 어떻게 해요? 약속 못 지키지, 시건하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인자가 아니야. 인자라고 하는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주 선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좀 잘못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 한 번 약속했으면 계속 지켜. 그걸 나는 한 번 약속한 거 후회한 법이 없어. 그러면서 말하기는, 나는, 잘 들으세요, 내가 한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시건치 않아.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말씀에 대해 나는 책임을 져. 반드시 이행할 거야. 아니야, 실행할 거야. 반드시 성취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당신의 말에 대해서 부도가 안 나겠다라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100% 성취되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살아. 그럼 반드시 그 말씀들 이루어지게 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성경 전체를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부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만큼은 부도되지 않고 너에게 성취할게. 뭐 다른 거 다 성취하지만 요 세 가지만큼은 틀림없이 이루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간혹가다 시험이 있지,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지요. 하나님, 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약속할게. 너 나 믿지? 내 자녀지? 하나님 자녀 됐지? 하나님 자녀도 고난 당할 수 있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약속하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첫째, 너 고난 당하느냐? 너 고난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고난 당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할게. 감당하게 할게.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감당할 수 있고 극복만 했으면 되잖아.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약간 힘들 수는 있어. 어려울 수는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거야. 해결할 거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혹시나 감당치 못할까 봐, 정말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게 할게. 그래서 잘 패스하게 할게. 패스. 다시 이야기하죠. 이거 믿으세요? 저는 이 건축할 때 4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 42번. 그러나 이 말씀 믿었기 때문에 다 극복한 줄 믿습니다. 극복했잖아. 중국 떨어졌잖아.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 42번이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힘들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감당하게 하되 피할 길을 내셔서 더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저는 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일과 그래서 35 됐어. 늘 강아지하고만 살아. 그냥 강아지가 나의 목자시냐며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변화되고 결혼도 하고 앞가름도 하고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걱정하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요. 감당할 것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하기를 내신다.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복받게 하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시험이 어려움을 당해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 이거 시험보다 더 큰 것이 환란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험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거지만 환란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야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걸 또 쉬운 말로 말하면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이 어려워. 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부여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 미쁘시라고 하죠. 미쁘다. 이거 미쁘사는 똑같은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죠. 뭐라고 해요? 악한 자에게서.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나를 아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해요. 악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회사의 상사가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내 친구가 나에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질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악한 자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가 아무리 쑤셔대도 너는 상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보세요.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도 잘못되게 하고 쑤셔대고 막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환경이 지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환경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한 절 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보세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나를 씹어대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건져주신다. 만지지 못한다. 거기서도 극복이 되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당하는 어려움도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악한 자에게 지켜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약속 붙잡으세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나를 죽이지도 못한다.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 때문에 넘어지고 죄 짓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 우리 주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또 넘어졌어요. 또 자빠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또 죄 지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이놈 새끼 뿐만 때문에 또 죄 썼어?
내가 뭐라고 해서 죄짓지 말라고 했잖아. 또 졌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죄질 때마다 고백하시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 믿으십시오.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네, 의로우사 어떤 미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미쁘다는 말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미쁘든 뭐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쁘다는 말을 한번 세봤었죠. 동그라미 치면서 엄청 몇백 번 나오고 몇백 번.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살펴봐. 아,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이구나. 자, 다시 읽어봐요. 1장 9절. 미쁘신 하나님인데 뭐에 대한 미쁘심 이루시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1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또 사하시며 얼마나 하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동그라미. 그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죠. 죄에서 없애주신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문제를 말합니다. 자, 죄 자체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나타난 불의는 상처 여러 가지 결과를 가는데 이 잘못된 결과를 다 쌈매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죄질 때마다 또 엎드리는 거. 주여, 미쁘신 하나님, 언제든지 죄지면 고백하라고 그랬죠. 고백하고 또 죄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졌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나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뭐라고요? 용서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파급된 여러 가지 상처들 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포하는 건 나 용서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대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잘 기억하세요. 약속이에요. 테스터먼트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한번 신약만 한번 세려보세요.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 고린도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쭉쭉쭉 나와요. 많이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 쭉쭉쭉 다 나와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거 뭐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아멘 좀 하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약속인데, 약속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이거 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6가지 언약이 있어요. 6가지 약속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6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6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자, 첫째, 제목부터 이야기하겠어요. 첫째, 아담의 언약.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담의 언약.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오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 언약일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언약.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멘.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언약. 다섯 번째 뭘까? 성경에 보니까 족보에 나오죠? 다윗의 언약. 마지막 6번째, 솔로몬의 언약. 정확하게 틀렸어요. 예레미야의 언약.
자, 예레미야 언약이에요. 자, 쉽죠? 너무 쉽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언약.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뭘까요? 구원의 언약. 구원. 셀베이션. 건지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주세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 죄에서 구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노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가 도대체 뭐냐? 이건 축복의 언약이에요. 좀 더 이야기할게요.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후손의 언약이에요. 후손의 언약. 후손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은 뭐냐면 민족의 언약이에요. 민족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뭘까요? 비밀인데 성전의 언약. 마지막 예레미야의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자, 그렇다면 구원의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성취가 되는.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죄 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막 치마를 했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어때요?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또 수치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죠. 아이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엮어다가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죄를 감추는 거예요. 일반 종교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이 죄 문제를 누가 여자 후손이 와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자 후손. 한번 따라할까요? 여자 후손.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자 후손이요, 여자 후손이요? 다시. 헷갈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헷갈려요? 아니, 지금 여자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죄 문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자 후손. 그러니까 여자 후손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저와 여러분은 남자 후손이에요. 남자 씨를 받았다. 정자 씨를 받았잖아요. 이 정자 씨를 받았던 건 죄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죄. 아담의 씨. 아담의 죄 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남자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 씨를 받은 사람 다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취되는 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수처녀 마리아, 남자 씨를 받지 않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러니까 남자 씨와 상관없이, 정자와 상관없이, 죄 씨와 상관없이 성령 거룩한 거 아닙니까?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으로 임해서 임신하여 남자 씨, 남자의 정죄를 받지 아니고 성령의 영을 받아서 임신한다. 그리고 그분이 탄생되는데 1장 18절에 틀림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그분이 1장 21절 보니까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남자 씨, 죄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거룩한 씨로 죄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1절 너희 죄에서 용서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제가 시간만 있으면 다 찾고 하는데 찾으면 2시간 걸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첫 번째 아담의 언약은 구원, 죄 용서받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 후손을 통해서 죄 용서하신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이제 모든 죄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증거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것을 이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샘플을 보이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이게 죄예요. 죄인이에요. 죄졌잖아요. 죄인. 그런데 21절 보니까 짐승을, 잘 들으세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가죽, 이 가죽은 찢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계속 수치를 가렸죠. 죄를 가렸다는 의미예요. 수치를 가렸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해요. 비틀어지잖아요. 태양빛에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방법을 주시고,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죽였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막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딱 덮어주니까 가죽줄이 찢어지지 않고 저런 죄가 보이지 않는, 죄가 가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죽였어요. 누굴 의미합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신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이 셀베이션,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말 잘 따라와요? 감사해요.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다니 감사해요. 워낙 또 강의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언약 기억하나요? 깨달아졌나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구원 언약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가 죄가 다 가려졌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죄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언약 성취됐어요. 두 번째 언약 따라합시다.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무진장 받았어.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인데, 자 이제 성경 찾아봐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무지개는 좋은 거예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두었다? 어디다 두었다? 구름 속 동그라미. 무지개 동그라미, 구름 속의 동그라미. 이것이 나와 세상에 준 언약,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세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언약이야.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구름은 먹구름, 깜깜한 구름.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보는 거야. 근데 겉은 구름인데 그 속에 뭘 담겨뒀다? 무지개, 축복을 담겨두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약속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제가 이번 주일부터 믿음 시리즈 첫 7까지 쭉 하는데 첫 번째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자 말과 고. 다섯 번째 고난에서 강점을 찾아라. 고난에서 장점을 찾아라. 고난만 보면 어려움만 보면 고통만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고난 속에 뭘 담겼다? 장점이 있어. 좋은 걸 줍니다. 다시 말하면 변장된 축복은 구름만 보지 마라. 그 안에 무지개를 숨겨놨다.
축복을 숨겨놨다. 여러분, 정말 복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올 때 아이고 죽었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그러면 땡이야. 절대 복 못 받아.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걸 준비하셨다. 변잔된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고난이 변하여 그 안에 있는 무지개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고난이 계속 와도,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고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을 믿어요. 축복의 믿음 자체를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성경, 너무 많지만 이 두 성경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하고 8장 28절을 저는 늘 대리 고난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에요. 구름이죠, 구름. 또 고난만 보면 안 돼. 그 안에 무지개를 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 좋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박수 치세요. 조만간에 올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도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선을 준비해, 좋은 걸 준비해, 좋으신 하나님. 하여튼 무조건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쌍소를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 영적으로 성장케 한다, 구비케 한다, 인격적으로 준비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큰 그릇 준비돼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있느니라. 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막 커버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도록 하면, 안에 숨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고 환경만 보면, 문제만 보면 허우적거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오리부중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못된 짓을 하더라고. 약속이 나의 방파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고 그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환경을, 모든 문제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됐죠? 무지개의 약속,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 변장된 축복이다. 세 번째,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구원의 약속,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봐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고난만 보지 마라. 예비된 더 큰 복이 있느니라. 감사하십시오. 진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후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약속에 대한,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75세 때 콜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예수 믿었어요.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너 지금 자녀 없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자녀 낳을 거예요. 그 자녀로 인하여서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 세계적인 사람들이 자녀 가운데 나올 것이고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래싱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에 대한 축복이야. 자녀에 대한. 자, 그런데 중요한 걸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100세 때 도저히 인간으로 볼 때 애기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걸 믿으십시오. 나는 믿어요. 다른 사람은 과학적으로 안 된다, 합리적으로 안 된다, 이론적으로 안 된다 등등등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과학보다 더 뛰어나신 줄 믿습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더
가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만 지금 과학이 별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더 드러낼 게 많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도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75세 때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세 때 약속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았지요. 창세기 진짜 중요한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보세요. 거기에 강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일가기처럼 어렵습니까? 계속 주장하십시오. 우리 자녀 반드시 잘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결혼도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된다. 난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1, 2, 3절을 잘 보세요. 자, 21장 3절, 21장 1절. 자,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네, 여기서 대로 중요한 거예요. 25년 전의 말씀이에요. 사라에게 여기 행하셨습니다. 다시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건 임신한 거예요. 돌보셨.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행하셔도 아기 낳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나이가 90된 할머니에게 임신하게 하셨어요. 2절 읽으세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네, 되어 보세요.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으니 할렐루야, 낳으니 할렐루야. 3절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노년에 주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 계속 이야기. 말씀대로 전에 이야기했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자녀가 좀 삐뚤어가고 잘 성장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이 약속을 믿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지금 38, 39도 아직 결혼했다도 틀림없이 좋은 배우자 만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약속 믿고 선포하면 약속대로 이행하셨고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적용하세요. 팍팍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모세의 언약. 민족의 언약이에요. 자, 이 민족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일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어떤 약속 주셨는가? 자,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내 소유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된다. 두 번째,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자,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족적인 말씀인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 사업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된다. 끔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된다. 이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복의 전달자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중간 역할하는 브릿지 역할하는 다리 역할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만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사람이 제사장 사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라고 해요. 홀리 스피리트, 홀리라고 하죠. 거룩,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해 내가 반드시 너를 위드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네, 반드시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돼 특별 관리, 이 특별 관리라고 하는 건데 특별 관리. 내가 너를 100% 책임져 주겠다. 계속 내가 너를 도와서 쓰겠다. 계속 승승장구하겠다. 내가 책임져. 특별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 먼저 소유. 넌 내 거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잘 되지만 주변의 사람을 복받게 하고 그리고 계속 잘 돼. 거룩하게 내가 특별 관리해서 특별한 복을 주시고 특별한 아이템도 주시고 특별한 길도 열려주셔서 승승장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량한 어떤 장사를 하든지 우량한 정말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저가 없을 때도 계속 이어져.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주님이 안 오신다면 100년이 가고 200년 되고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계속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그건 뭐예요? 바로 교회의 복이죠. 여러분 가정의 복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업적인 복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약속이죠. 약속.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후세의 언약, 사업의 언약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전의 언약, 새 언약 또 다른 걸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12가지를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때 다 마쳤는데 두 학기 때 다 마쳤고 12 강좌니까 두 학기 때 했는데 이것은 뭐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끝까지 따라오세요.